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린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을 보았지요. 예수님의 세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 메시아로서의 기름 부음, 즉 공적인 취임의 의미였고요. 둘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그 음성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힘입어 그 고난을 이기는 이유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광야로 내몰리셨고 그 시험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뜻과 사랑으로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드디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신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복음을 처음으로 전파하셨습니다. 이 갈릴리에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은 왜 하필이면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셨을까? 사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처음으로 전파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경멸하고 천대하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로부터 700년 가까이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다스리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방 문화가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거기는 개와 같은 이방인과 같은 지역과 다를 바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갈릴리 지역과 사람들을 이방인의 땅,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일컫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갈릴리보다는 전통적인 신앙의 중심지를 할 수 있는 이곳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기엔 더 어울렸습니다. 어디일까요? 어디가 더 어울릴까요? 예루살렘이지요. 예루살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갈릴리를 택하셔서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복음, 즉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통념, 세상의 질서,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임하는 나라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메시아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신음하고 있는 자신들을 해방시킬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반드시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을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니까 당연히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로마군의 병력 1개 기병대와
5개의 보병대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한 대대가 600명이에요. 그러니까 600명의 기병대와 약 3,000명의 보병대가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 병력이라 할 수 있는 1개 기병대대와 1개 보병대대가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림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의 북서쪽에 안토니아 요새 또는 안토니아 망대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할까요? 감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성전, 거기서 소요가 일어날까봐 감시하고 또 소요가 일어나면 진압하고 이런 일을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 부인 예루살렘 성전 옆에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기뻐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바로 이 로마 군인들을 쫓아낼 거라 믿었기 때문에 환호하고 기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작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로마 군인들의 손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군사적 해방이 있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러했다면 예수님은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처음으로 선포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심으로써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느라. 지금 갈릴리가 어떤 땅이라고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인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죽음과 사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흑암에 앉아있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영원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죄와 사망에 매여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복음을 어디에서 선포하셨다고요? 갈릴리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온 메시아다 라는 사실을 바로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드러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많이 배워서 아시죠? 여기서의 나라는 영토, 공간이 아니에요. 뭐였죠? 통치,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그 말은 뭐죠?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 갔던 아버지가 퇴근해서 지금 집에 가까이 왔다는 말은 지금 아빠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장마전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은 장마전선이 여기에 없다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이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뭐예요? 없다는 말이 되거든요. 없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까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가 뭐라고요? 나라? 통치 다스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지 않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의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훼손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훼손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그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구원하셨고 율법을 두셨고 선지자를 보내셨고 언약을 맺으셨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훼손되었습니다. 인간은 아직도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여전히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여기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없었던 나라가 왔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라.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라.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에 눈 떠 보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미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깨닫고 바라보고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없던 나라가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나라 그 통치 앞에 이제 너희가 눈을 떠서 엎드리고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눈 뜨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에 눈 뜨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예수님 선포하신 복음의 두 번째가 뭐예요? 회개하고 믿으라.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믿으라. 회개하고 믿으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부하고 나를 위해 그리고 내 힘으로 살고자 했던 그 아담의 삶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부했던 그래서 그 꽁꽁 얼었던 마음이 녹아지고 그 완악했던 마음이
엎드려져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지요. 그래서 회개는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엎드릴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믿으라. 뭘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약간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복음 믿으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이 뭐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이 복음,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땅에 임한 거지요.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와 바울 사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회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도록 이 땅에 직접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선포하신 복음입니다.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가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반응입니다. 이렇게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를 부르십니다. 예수님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이 이야기에는 우리가 제자도와 관련된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첫째,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되는가? 어떻게 사는 건 제자의 삶인가? 따라합시다. 첫째,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18절, 20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20절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베드로와 안드레는 무엇을 버립니까? 그물을 버립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버립니까? 아버지만 버립니까? 배도 버리잖아요. 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버린 대상들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물에서 뭐로? 배로. 배에서 아버지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모든 삶을 과감히 청산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들이 버린 그물과 배는 삶의 방식을 상징하고 이들이 버린 아버지는 삶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옛 삶의 방식과 옛 삶의 관계를 버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제자 될 수 없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뭘 버려야 될까요? 뭘? 그렇다고 저 여러분이 아파트와 차를 처분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가족과의 관계를 모두 끊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뭘 버려야 될까요? 네? 뭘 버려야 할까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제자 되는 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걸 방해하는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게 뭘까요? 네. 가장 버리기 어려운 게 뭐예요? 나요, 나. 내 생각, 내 계획과 욕심, 내 경험, 내 자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자들은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뭘 버려야 된다고요? 나를 버려야 돼요. 죄악된 내 자아를 버리고 교만한 내 자아를 버리고 아까 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와 다스림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엎드릴 수가 없어요.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17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이 나를 따라오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헬라어로 듀테 오피소 무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듀테 오피소 무. 원래 설교 시간에 이렇게 헬라어 히브리어 하는 거 되게 별론데 중요해서 직역하면 무는 나의 소유격 나의 오피소 뒤에서 듀테 오라 해요. 자, 듀테 오피소 무 무슨 뜻이에요? 내 뒤에서 와라. 어디서 오라? 뒤에서 오라는 거예요. 뒤에서. 이 말씀은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는 사람이 왜 저러지? 왜 그 모양이야? 라는 말을 종종 하지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일까요? 무엇이 없는 거예요? 따름이 없어요. 따름. 예수님 어디를 따라가야 돼요?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서 내가 앞서갑니다. 스승인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제자인 내가 앞서가고 스승인 예수님이 뒤에 따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그 모양인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잠케 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런데 이 사건의 시작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36절에서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히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그대로 모시고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모시고 가다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데리고 가다, 끌고 가다요. 데리고 가다, 끌고 가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모시고 가다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제자들이 예수님 뭐 한 거예요? 끌고 가다, 데리고 가다.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문장의 주어는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앞서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앞서서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어디 계시죠? 어디 계세요? 배에 가장 뒷공문인 고물에 계신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앞에 이끌고 예수님은 뒷방 늙은이처럼 배에 꽁지인 고물에 처박아둔 그림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될 우리들이 오히려 예수님보다 앞서가고 예수님은 우리의 뒤에서 그저
따라오는 분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이 아니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욕심이 앞서가고 예수님은 그저 그것들을 이루어주는 분으로 전락해서 내 뒤를 따라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모양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다라고 자신의 고난을 죽음을 이야기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그러지 말라고 만류하고 혼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베드로를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자, 어떤 단어가 나오죠? 내 뒤로. 오피소무. 내 뒤로. 네가 뭔데 내 앞에. 내 뜻은 고난과 죽음인데 네가 뭔데 내 앞에서 그러지 말라 하느냐요. 이 말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내 뒤에 있어야 되는데 내 뒤에 있어야 할 너희가 내 앞에 서게 되면 그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오피소무. 내 뒤에 있는 것이 제자예요. 그것이 제자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에. 내 앞이 아니라 내 뒤에. 여러분, 이 제자도의 모습으로 주님의 뒤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되어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셋째, 따라합시다. 사람을 낚아야 합니다. 사람을 낚아야 합니다. 17절 하반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누구를 낚는 어부요? 사람을 낚는 어부. 주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에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관심은 사람에 있어야 돼,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통치와 사단의 다스림에 매여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비유가 중요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지금 물고기에 비유했는데 그럼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바다에 있죠, 바다. 사람이 바다에 있어요. 바다. 고대 시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바다를 어떤 곳으로 이해했습니까? 사단은. 네, 맞습니다. 바다는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사탄의 질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짐승이 어디서 올라오지요? 짐승이 어디서 올라와요? 네? 바다에서 올라오잖아요. 바다에서. 바다는 이 당시에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바다에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지금 누구의 통치와 질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사탄의 질서와 사탄에게 매여 있어요. 그들을 건지라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하나님 나라로. 죄와 사망에 매여서 사탄의 다스림과 통치에 매여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바다 밖으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엉뚱한 것들을 낚고 있는 어부로 살고 있습니다. 뭘 낚고 있어요? 돈을 낚고 있는 어부, 권력을 낚는 어부, 인기와 명성을 낚는 어부, 성공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세상과 똑같아지는, 그 바다와 똑같아지는 질서를 교회가 따르고 있으니 사람이 낚이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낚일 수가 없지요. 교회가 바다 가운데 있으니 낚일 수가 없습니다. 같은 바다에 있으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 사탄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이끄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말씀 속에 담긴 제자도의 세 가지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 해야 한다고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버려야 합니다. 둘째는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어디에서? 예수님의 뒤에서. 셋째, 무엇이 돼야 돼요?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그물이 무엇인지, 내가 버려야 할 배와 아버지가 무엇인지 깨닫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뒤태 오피소 무, 내 뒤에서 와라.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있는지 아니면 뒤에 서 있는지를 정직히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 교회가 사람을 낳기 위해 애쓰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낳기 위해 힘쓰고 있는지를 성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여러분,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사람을 낚는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이런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가득한 의정부 서문화교회가 되기를 시간 축원합니다. 예수를 살리 함께 찬양한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